수생명세상 5과는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5과씩 끊어서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봤다 그랬어요. 1과부터 5과까지는 구원에 대한 얘기고, 6과에서 10과까지는 기도에 대한 부분, 11과에서 15과까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예배 생활, 그죠? 그 다음에 16과부터 20과까지는 가정 생활, 이게 4가지로, 그죠?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오늘 5과는 이제 구원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결론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또 내 가정의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또 예수님이 내 사업장에도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늘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거의 다 사장님 외에는 다 직원이니까. 남의 내가 저 사장님 집에 와서 내가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노예 같은 생활이지 그게. 그렇잖아요. 함께 우리 사장님과 함께 내가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게. 그래서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정확히 말하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고통이지. 근데 고통이 아니지 하나님 앞에는. 그렇잖아요. 인간인 내가 고통, 내가 어렵고 힘든 거지. 하나님 앞에는 어렵고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고통이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결론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 내 주인이 허락했단 말이거든. 하나님이 못 오게 만들면 아무도 건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게 왔단 말이에요. 그럼 왜 왔겠냔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사단이 욥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동방에 갔다 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동방에 그 믿음 좋은 욥이 있지 않냐? 야, 이때 비슷하다. 믿음 참 좋지, 그러니까. 좋기는 좋은데, 마귀가 그러잖아요. 좋기는 좋은데,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서 좋은 거지. 그 축복 다 뺐으면, 그게 신앙 좋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네가 가서 해보라는 거야. 네가 가서 욥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해볼 거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와서 건들잖아요. 그죠? 욥이 정확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문제만 올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딱 얘기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할 자도 여호와신데, 나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존재인데, 그럼 내가 어찌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 썩어질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다. 내 육신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내 몸 바깥에서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이 육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죄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마귀가 더 이상 건들 수가 없어.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결론이 내려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님이 당황한 문제는 그 문제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 그게 응답이란 말이죠. 그래서 매사각 응답을 찾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고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마귀가 염려할 때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죠.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이여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첫 번째,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끝이 나느냐?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되죠. 인간의 모든 고통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고통이 온 거예요. 그죠?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나무는요, 땅을 밟고 서 있어야 돼요. 땅에서 뽑히는 순간에 그 나무는 죽은 거예요. 그죠?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는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끝난 거예요.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고통이 시작됐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지옥을 비유로 하나님이 설명했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가지고 이 천국을 설명했잖아요. 지옥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고통 살다가 죽어서 저 부자가 지옥을 가가지고도 고통당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그게 고통이라. 돈은 있는데 어머하니까 막 혼자 먹으려니 외로우니까 친구들 다 모아놓고 매일 잔치해서 하고. 그러게 사람 좋아하는 거 이게요. 자기 고통스러워. 이게 혼자 있으면요. 이상해 사람이 이상. 그냥 우리 같은 사람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너무 많아. 그리고 고통이 끝이 없어요. 그러면 인간의 고통은 왜 시작됐느냐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문제가 온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가 그 인간을 잡고 자기 자녀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에베소 2장 1절 2절에 세상 풍속에 다 죄와 허물로 죽여놓고 그 죽었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 풍속에 묶여진 게 아니라 이제 자기 마귀가 갖다 놓은 풍속에 다 묶여져서 살아. 운명 팔자에 딱 묶여져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때부터 마귀에게 눌렸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잡혔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잡혔어. 그래서 늘 점수를 찾아다녀야 되고 우상숭배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고통의 시작이라.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의 문제를 가져온 사단 마귀를 박살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가 하는 일을 멸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끝나는 거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항상 인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다 멸했는데도 자꾸 거짓말 시키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갚아준 거예요. 다 끝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그 속에서 같이 죽어서 끝났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담당하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고를 십자가에 담당했단 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고통이 그런데 이제 다 끝냈는데 고통이 올 수 있어요. 따를 수 있으나 이런 고통은 이미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야. 내 주인 거라. 그죠? 이걸 늘 딱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문제를 안 오게도 할 수 있고 해결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느껴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아니,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학교다 보내가지고, 공부 몇 등 났네, 꼴등 났네, 몇 등 났네. 응? 우리 부모가 그런 데 보낸다 모르고, 안 보내면 되지. 뭐 때문에 그거 가서 애들 힘들게 하냔 말이야. 그런데 왜 그래요? 사회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살아보고, 그런 데 가서 이기고, 그걸 넘어서 보기도 하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적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아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 군대에 보내가지고, 그것도 막, 특수부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 고통당하는 거, 내가 부모니까 가서, 우리 아들 거기 시키지 마. 이러면 될 건데. 그죠? 근데 부모들 그런 부모가 별로 없어. 왜 그러냐? 세상은 그만큼 어려운 세상이니까, 그런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마귀 사단 얘기하지만,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못 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신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영적인 거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영적 문제잖아요. 응? 이거 손가락 하나도 껐딱 못 한다니까, 이게. 이게 영적 문제구나. 나도 막 안 한다고. 내가 목사인데도요, 내가 자신은 죽어도 안 해.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갱신하라는 거예요. 하면 끊임없이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5번째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돌리란 말은 염려를 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런 도구로 던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고 뭐예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 중심으로. 그럴 때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가나 혼인잔치에 이런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마귀가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 저는 우리를 고통 중에 우리를 속이려고 문제를 줬는데 우리는 거기서 응답을 찾아내니까 이거 가나 혼인잔치잖아. 가나 혼인잔치라니까 가서 우리가 잔치하고 뭐 맨날 포도주 만들어서 포도주나 처먹고 앉아서라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 문제를 줬는데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풀으니까 이게 마귀가 미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도해가고 역사해가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늘 붙잡는. 그죠? 요셉 같은 인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문제를 줬는데 거기 가서 경제를 다 배우고 앉았는. 감옥에 가서 정치를 배우고. 그래서 총리가 돼도 다 할 수 있는, 학교 공부도 안 했는데 세상에서 다 교육을 마쳤다니까요. 참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이잖아요. 저는 옛날에 무디 목사님 같은 분이 어떻게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 그렇게 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할 때 안 그래요. 현장에 가보면요, 진짜 성령이 가르쳐주는 게 더 많아요.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 갖고는요, 목회가 안 되더라고. 그건요, 우리가 성경을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신학을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그게 목회가 아니라니까. 목회는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람마다 인도해가고 사건마다 인도해가는 그런 것을 훈련을 받으면 틀림없이 누구든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을 누리는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마지막 우리의 결론 내려야 될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올 수 있는 고통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인데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큰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단의 그 속이는 데 빠지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 크게 발견하는 응답의 사람으로 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 생활이 우리의 체질화가 되는 응답을 보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